힘내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다.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사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굉장히 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이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코로나 전국 이전과 코로나 전국 이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 이제 이런 일들이 긍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것, 그래서 서로가 그리워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교회 속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본질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 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새로운 길을 찾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또 발빠르게 잘 대응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 박자 빠르게 준비할 때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박자 빠르게 이 시대를 선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 비전과 양육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산을 얘기할 때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산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진짜 인재인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에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섬길 아주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든 야든 뭐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고 저는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의 이번 주 시사 논평을 보니까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보수 참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수가 참패한 걸까? 아니면 진보가 약진한 걸까? 여러분 모두의 가치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과거 1960년 미국의 정치사에 보면 참 재미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처음으로 미국이 건국 이후로 계속 보수적 정당이 나라를 지배하고 보수적 정당이 나라를 이끌어오는 정치사를 가지고 있는데 196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러셀 커크와 윌리엄 바클리라는 보수주의자들이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는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에게 벨리 골드워터라는 진정한 보수, 유사 보수의 그런 싸움에서 유사 보수, 오늘날로 말하면 진보의 성격을 갖고 있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적인 사건으로 휩싸이게 됐고, 그때
건강한 보수의 회복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윌리엄 바클레이입니다. 이런 일을 일으키는데 그때 일으킬 때 했던 반향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이 건국의 가치를 제대로 좀 세워보자. 그래서 44개 대학의 90명의 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클리의 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정치사에서 샤론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샤론 선언문이 나오고 나서 16년이 지나요. 16년. 그리고 1980년 여러분 잘 아는 도널드 레이건이 다시 집권하기까지 정확히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이 그 보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출판사들은 적자를 감수하며 보수의 그 가치를 키워갔고 또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20년 동안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기회는 언제나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1968년도인가요? 그때 보수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바로 전에 케네디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정표를 가지고 그 사건이 다시 묻히게 돼요. 어쨌든 그래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잠시 멈춤 같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발 빠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정확히 분별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구비해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도 그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영적 전투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 전쟁에 사는 거예요. 전쟁터의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또 우리가 가는 학교가 우리가 있는 직장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치를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맞이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천국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한다는 거죠. 땅에서. 저는 우리가 살아간 모든 세상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베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느냐, 굉장히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영적 체계를 가지고 영적 가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좀 한 발 더 빠르게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 악한 세대에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버린 아합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 아합이라는 말은 악의 대명사입니다. 악의 대명사. 왜 아합이 악의 대명사냐?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합 세대 하면 악한 세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안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 독특한 인물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오바다는 어떤 인물이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오바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가뭄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재난의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 먹을 물도 없으니까 짐승 먹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스로 아합 왕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소위 천재 이렇게 말할 때 홍수, 가뭄 이런 것은 왕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분노를 좀 방향을 틀어야 민심을 달래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디로 방향을 트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엘리야 수배령이 내린 겁니다. 엘리야 잡아와라, 그거 죽인다. 이세벨이 엘리야 잡으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아합왕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뭄이 점점 들어가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이랬을 때 아합왕 자신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겁니다. 찾아다니는 건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위기에 함께한 사람 오바댜. 참 재밌죠. 이 오바댜는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삶의 환경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자리에 상황을 돌파할 그런 놀라운 비책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자연적인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 아합은 오바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어떤 시대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승리해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오바댜. 저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오바댜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성실함과 거짓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게 성실하게 왕을 섬기는 모습, 오바댜를 봅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시대를 만나든 자기 일에 성실하길 바랍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뭔가 좀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소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할 성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그래야 돼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 가난이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오바댜는요, 굉장한 이런 성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사는 방식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세상 사람도 그런 걸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합은 그런데 이 오베다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베다가 곁에 있으니까,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많으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조금 약해도 신뢰할 만한 사람, 여러분, 내 돈주머니를 아주 완벽하게 맡아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게 축복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 찾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보면 중국에서는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지금의 무역업을 상대로 하는 것을 공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행. 이 공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분명한 덕목이 있어요. 하나는 이건 뭐냐면 성실함. 두 번째는 불자.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그래서 성실과 속이지 않는 이것을 천도라고 그랬어요. 천도. 하늘의 길이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덕목이었습니다. 이 덕목들은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성실하면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성실하고 이런 거죠. 만일 장사하는 일에 성실과 속이지 않음이 최고의 덕목, 이게 천도라는 얘기를 붙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천도를 이루듯 자기가 성실함과 정직함이 따라가야 돼요. 오바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바다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덕목이 써 있습니다. 성경에 글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말로는 경외할 수 있어요. 말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바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의 인물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인생과 삶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 몸된 교회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바다의 인물됨의 첫 번째 특징 자체가 그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행을 이루는 거예요. 천도를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그의 특징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수록 믿을 만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 인생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주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동과 정말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내 몸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 자, 어쨌든 이 두 사람, 아합과 오바다가 길을 떠난 겁니다. 지금 감으로쓰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오바다가 엉뚱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참 재미난 사건인데, 자, 두 사람이 길을 갔는데 오바다만 이 사람을 만나요. 7절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여러분, 아합도 자기 길을 갔고 오바다도 자기 길을 갔는데 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느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누가 엘리야를 만나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 만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것, 이 사람의 관심이 늘 영적인 것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일에 대한 발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바다는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늘이 보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면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떠나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그럼 보통 바둑 한 4급, 5급쯤 되면 대충 바둑판이 보입니다.
가로 42.42cm, 세로 45.45cm, 19줄 양쪽으로 361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속에 바둑이 딱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쭉 한눈에 보이면 어제 했던 실착, 잘못된 수가 늘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둬도 그 자기의 패가 또 자기의 그 바둑 수가 다 보입니다. 왜? 361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영적인 바둑판이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삶의 바둑판이 영적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적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단과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만나냐는 것입니다. 여기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영적인 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바다는 금방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엘리야요, 당신입니까? 저는 영적 권위에 굴복할 줄 아는 오바다를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서라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정말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해 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 권위에 굴복하는가? 오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세대에게 정말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굴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엘리야 앞에서 그런 모습. 이 말은 나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지 자기 스타일의 결정과 자기 스타일의 행동 반경이 나오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탁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누굴까? 정말 우리 교회의 자산은 누구일까? 정말 우리 교회의 진짜 인물을 키워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도 좋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영적 권위에 굴복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자산이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좌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가난하고 부하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 전쟁에, 그리고 정말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하냐,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도전받아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번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이라든지 또한 안전,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섬김,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에 한국교회의 변화를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어떤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된 책들도 제가 열심히 사다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앞에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자산이고 교회의 미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금방 영적으로 알았느냐? 오바다가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왜 3년 만에 만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버렸고 당신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3년 전에 딱 선포하고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열받아서 이런 문제에서 엘리야를 잡아가라.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은 큰 적이다. 그래서 이세벨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지금 오바다가 궁전에서 봤단 말이에요. 3년 전에 이미.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오바다는 한눈에 엘리야를 알아본 거예요. 그만큼 그 사건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3년 전에 한 번 보고 어떻게 금방 알아봅니까? 지금 아합은 못 알아봐요. 근데 오바다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자기 앞에 스스로 자기의 낮아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권세가 대단합니다. 오바다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좀 돼보세요. 권세가요 대단합니다. 권세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성 있고 권력의 최첨단을 갖고 있었던 그 아합 왕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티끌 같아서 그런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개인 용병이 400명씩 거느리는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엎드릴 줄 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언제나 인정할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를 만났는데 엘리야 만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잡으려고 3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오바다가 이 사건 속에서 엘리야 만났다고 그러면 속으로 너 엘리야하고 내통했구나. 같은 색깔이 비슷하다고 너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 지금 아합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런 사태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 입장과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입장을 대변하면 이 사건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 지금 사건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엘리야 죽이려고 3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온 나라가 이런 비상사태에서 지금 아합이 내가 엘리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경험했어요. 엘리야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너 지금 내통했다. 이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너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행동이 때때로 힘들 것 같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런 문제 앞에 있었지만 이 오바다가 다음 데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엘리야 만났다.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명한 갈멜살 대견이라는 엘리야와 바알 신상의 이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 때문에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 오바댜 때문에 갈멜산 놀라운 불꽃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오바댜의 믿음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그가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 앞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대결이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대각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겁니까? 위기시대 앞에 무너지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 만들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고 자기의 인생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행을 이루듯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이 오바댜 같은 사람. 18세기에 영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붙기 전에 인간 역사에 암흑기가 있어요. 그 암흑기에 빠져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동네의 절반은 술집들이었어요. 18세기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신론이 팽배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런 자연신론의 영향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고, 영적인 무관심이 일어나고 회의론이 팽배하고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는, 그래서 교회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합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그리고 영국의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4명, 이름이 잘 밝혀진 4명, 그래서 총 7명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 사건으로 윌리엄 캐리가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 선교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다음 세대고 누가 미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 7명이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7명이 전 세계에 무너졌던 가치 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든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은 진보 진영의 약진이 갑자기 일어난 일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출판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런 걸 만들어내요. 보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가치 실현에 대한 열정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되질 않아요. 제가 40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열광을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 중후반이 다 된 거예요. 60줄에 접어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세대라는 게 상당히 참 연구 가치가 있는, 사실은 그런 세대별 변화죠. 이런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누구냐?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정말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미래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키울 거냐? 그냥 인터넷 온라인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가 예배 공동체 아니면 교회의 정체성도 모르고 교회관도 없고 선교관도 없고 주의 복음에 대한 정말 사명도 없이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세월을 보낼 거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냥 오냐오냐 돌볼 거냐?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바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게 교회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개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중국 상인 이야기를 하죠. 번현이라는 중국 최대 거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53년도부터 1535년까지 산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요. 누가 천도를 이루기를 어렵다고 말하느냐? 나는 성과 불사를 믿기 어렵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실성과 정직함을, 거짓말 안 하는 것을 뭘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남으로는 강회에 이르고 북으로는 변경 끝까지 갔지만 도둑을 맞거나 내가 낮아서 쓰러질 정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속여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생각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정직할까를 고민하고 나는 장사를 한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나는 항상 이익이 남고 다른 사람은 손해가 나더라. 그러니 누가 천도를 어렵다고 말하겠는가? 이게 번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세상 속에서 겁이 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책임지겠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함께한다, 주님이.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술복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두울 때 빛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능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잠시의 멈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던 오바댜 같은 사람, 이 시대 오바댜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무리 시대는 변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던 오바댜, 아무리 역사는 변해도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섰던 오바댜, 그런 오바댜 같은 사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의 영적 바둑판을 그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는 훨씬 더 주님 앞에 영적인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오베다 같은 사람으로 함께 승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오바댜, 이런 스타일,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스타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엘리야 스타일, 또 하나는 오바댜 스타일이에요. 엘리야 스타일로 가서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오바댜 스타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지원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세워가고 그런 비전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오바댜가 됩시다. 그리고 오바댜를 키워냅시다. 엘리야도.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